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23장 또 시편 18편을 읽었는데요.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은 똑같은 메시지다,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언제 다윗이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 그때 지은 시다. 이게 정확하게 시점을 알 수가 없지만 이 바세바를 취하기 전에 기사가 아니겠는가. 제가 이렇게 볼 때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런 내용으로 저는 보여졌거든요. 오늘 제가 나홀로 예배 드릴 때 그런 말씀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다윗이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다윗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구나. 그렇다면 나도 다윗이 되어가지고 내 고난의 때에 또 내가 어떤 큰 위기 가운데 큰 문제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를 읽어보면 이 노래를 읽어보면 더 잘 들리고 더 감격이 되고 더 마음에 와 닿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좋은 말씀이네, 은혜되는 말씀이네, 그 정도에서 그친다면 다윗의 심정을 지금 충분히 다윗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읽으면 이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는 자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구나라는 것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내 위기의 때에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될 것이고 나의 요새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무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사무엘하와 또 시편을 읽다 보니까 마음에 더 와닿는 말씀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언제나 그 소제목을 잘 봐야 되고요. 또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지,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저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적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먼저 알고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참 말씀들 중에서 은혜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만은 저는 특별히 사무엘하 22장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깊게 마음에 한번 새겨봤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이 말은 이론적으로 배워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고 믿음에 우리가 고백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체험하지 못하고 믿음에 고백하는 수가 있고 체험하고 믿음에 고백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위기에서, 문제에서, 어떤 죽음의 어떤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가 그렇게 대적의 손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울의 손에서 많은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체험된 고백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고 이미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무게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여기서 진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고 완벽하다는 말씀입니다. 흠이 없고 완벽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고 완벽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그대로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다윗처럼 이런 체험을 해야 돼요. 신비적인 체험, 이상한 거 보았다, 들었다, 은사가 어떠니 저떠니 이런 거 말고, 내가 성경을 읽었더니 이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내가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나를 주장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거 하고, 목사가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니까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하고는 말은 똑같아 보이지만 그 중심과 그 고백의 역사는, 무게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완전히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이걸 체험하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것을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어떤 색깔들이 굉장히 좀 관념적이다. 이 말이 좀 맞나요? 좀 개념적이고 체험적이지 못해요.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체험이라면 방언 체험했느냐, 좀 이상한 방향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체험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느냐, 이런 신비적인 체험을 꼭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체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그러나 성경은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체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동적으로 역사한 체험이거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응답되어진 체험이거든요. 내가 진짜 말씀을 따라갔더니 혼혈가 갈라졌더라. 말씀을 따라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더라. 내가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지만 내가 말씀을 믿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더라. 이런 그 말씀에 대한 체험, 말씀이 내게 성취된 체험, 이게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워낙 신비주의가 많다 보니까 체험이라 말만 쓰면 신비주의식 체험, 그런 것들이 좀 강조되는 것을 보면 조금 안타깝다. 이거는 참 목사가 체험이라는 말을 쓰기도 이제는 부담스러울 정도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결국 한국교회 성도들이 복음하면서 복음 위에 뿌리를 못 내리고 그리스도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못 내리고 이 모든 배경이 어디냐면 결국에는 이 기록된 말씀이 자기에게 성취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흠이 없고 완벽하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짝에서도 살아남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요새시다. 이 고백이 이 말씀 안에서 나와버리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체험 같은 거, 이상한 체험 말하고 또 목사의 설교를 반복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성경 읽기 세미나 때 말씀드렸지만은 세뇌된 예수, 배운 예수 이런 분들만 딱 이렇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위기가 오면 주님을 붙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체험된 예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배운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만나는 그런 복음이라 해야 된다. 그래야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예수, 세뇌된 예수, 설교 들은 예수, 설교 들은 복음 이런 것들로만 각인이 되어 있고 그것을 계속 떠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지만 실제로는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자기 개인한테 부딪혀 오지 않았고 이런 경험이 체험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또 살아가는 것을 보면 뭡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지 못하는 형태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저는 정말로요,
왜 오늘 한국교회 성도 중에서 보면 우리 카톡 같은 거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좋은 글 같은 거 많이 옮기는 사람 많아요. 좋은 걸. 나는 그런 걸 왜 옮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고 좋은 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유익한 글 이 땅에서 압니다. 그러나 성도들이요 성경은 안 읽으면서요 그런 좋은 글에만 빠져 있어요. 성경은 덮어놓고요 뭐 세상에 좋은 글 이런 것에만 빠져 있어요. 성경은 전혀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뭐 좋은 그런 뭐 유명한 명언들 이런 데만 빠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것을 무시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배울 것도 있고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경부터 되어지고 그런 것들은 참고로 하는 거지 성경이 안 되어지고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은 신앙의 색깔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해야 된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성경은 나의 구원이시요 방패시요 구원이시요 보호이시다. 성경만이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나의 보호자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참 여러분은 저의 이 애타는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애타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이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 뭐 제가 좀 뭐 우리 교회니까 내가 편하게 좀 설교를 하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지만 성경 말씀 위에 목사의 설교를 둔다. 그건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나도 그렇게 살았더라고 보니까. 성경 읽으니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나도 막 성경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고 했지만 실제로 내 삶을 잘 보니까 성경 말씀 위에 설교를 두었구나. 성경 말씀 위에 메시지를 두었구나. 이 모든 것이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 위에서 그렇게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성경의 권위보다는 설교의 권위가 더 올라가 있는 성경의 권위보다는 강단의 권위가 더 올라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봐요. 이것은 틀렸다고 봐요.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100% 인정하고 성경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메시지를 해야 되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전가해야 되지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걸 자꾸 간증하게 되고 포럼하게 되고 말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약간의 그 차이가 끝에 가보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듯이 그죠? 그게 틀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재밌는 게 있으면 우리 언택트 교회 그 2030 밤에 어느 한 분이 이제 글을 적었는데 아기가 어제 탄생했단 말이에요. 태어났다면 어제 우리 선진기 할 때 그 아이 진통이 있다고 기도해 달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는 아들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두 번째는 딸이라고 했어요. 그 나는 두 번째 글을 잘 못 읽은 거예요. 아들만 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박윤석 권사님이 따님 얻은 걸 뭐 축하드리면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들인데 내가 아들이 됐거든요. 아들이 되니까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아닙니다 딸입니다 하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아들로 이건데 쭉 읽어서 보니까 그 밑에다가 이 딸이라고 고쳐놨더라고요. 난 그걸 못 읽은 거지. 우리가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이 있어서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 딱 틀려버리잖아요. 잘못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계속 아들이라고 주장했으면 내 밑에 글 읽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알겠어요? 다 아들로 아는 거야. 내가 아들로 적었으니까. 목사가 아들로 적었는데 다 아들로 알겠지. 근데 사실은 뭐예요? 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 적은 아들만 읽고 아들로 기억했고 두 번째 적은 딸은 내가 기억을 못한 거예요. 자신이 잘못 적었다고 딸이라고 했는데 난 그걸 잘 읽었는데도 기억을 못했는지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근데 왜 아들인데 딸이라 하지? 그래서 내가 혹시 또 실수하고 싶어서 아들임이 됐더니 그런데 전부 다 딸이라 하더라고요. 참 성경도 이렇게 될 수도 잘못하면 한 사람이 잘못하면 틀린 것이 계속 뭡니까? 내려간다는 거예요. 틀린 것이 잘못된 것이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빗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도 뭐 처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다면 한국 교회가 이 정도는 안 됐을 겁니다. 처음부터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갈라지고 사람에 의해서 산산조각 나버렸잖아요.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
강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벌써 몇천 년 전에 지은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환경적으로도 맞지 않는데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잘 보세요. 다윗은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흠이 없고 완벽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시대를 거슬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하고 지금 같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까 잘 들으세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자,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방패는 뭡니까? 적의 공격을 막는 거잖아요. 막 화살을 쏘면 무엇으로 막아야 됩니까? 방패로 막아야 돼요. 방패로. 방패가 없으면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세상의 화살들을 이길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나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말씀만이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미래를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저의 설교가 여러분을 못 지킵니다, 여러분. 제가 양심적으로 말합니다. 왜? 나는 여러분의 기억도 못 믿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어떻게 여러분의 기억을 믿어요? 여러분이 제가 이때까지 선포했던 말씀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설교 노트 보는 시간보다는 성경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그죠? 설교 노트는 안 봐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성경만 봐도 인생의 답은 다 나와요.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패는 뭐냐? 설교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메시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보호다 이게. 그 성경만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의 능력, 성경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흠이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뭡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나를 뭡니까? 안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21세기를 살면서 어떻게 여러분을 지키겠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킵니다. 우리의 의지는요, 진짜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진짜요. 바람 없으면 촛불이 잘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죠? 바람 한번 불어보세요. 금방 꺼집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만큼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다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야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 나를 지킬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못 지킨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설교들, 수많은 세상 정신들, 수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이 수많은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참과 거짓,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성경 읽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정말 마음에 많이 담았거든요. 그리고 참 오늘 뭐 성경 읽기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 막 오늘 막 성경 읽기 그 원고를 막 적다가 막 마음에 감동 흥분해가지고 막 엄청 많이 적었어요. 그 엄청 많이 적고 가만히 읽어보니까 좀 과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째로 삭제했어요. 통째로 이렇게 삭제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운동을 뭐 했다고 말했나요? 기억나십니까? 양궁. 여러분 방패 생각하니까요. 이제 화살 있잖아요. 여러분 양궁하는 사람들이요. 호흡도 조준하는 데 집중하고요. 이 발 무게 중심 있지 않습니까? 발 무게 중심, 이 손 떨림, 이 균형, 집중력, 눈빛, 호흡, 이 모든 것이 딱 정지된 상태에서 딱 화살을 쏩니다. 그래도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빗나가는 수가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좀 시간만 되었으면 내 앨범을 막 뒤져보면 내가 중학교 때
그 선수증이 어딘가 집에 있어요. 그걸 내가 어디 있다는 아는데 내가 지금 찾지를 못하는데 한번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의심할까 싶었어요. 한번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적군들은 그만큼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호흡도 가다듬고 집중하면서 몸의 중심을 잡고 화살을 쏘는 거예요.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 정신과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도둑질해 나가려고 공격하려고 그렇게 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무장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방패로 딱 삼아야 된다. 그 외에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로 느끼는 게, 정말 위험한 시대다. 정말 위험한 시대다. 정말 교회도 위험한 시대에 접어들었고, 성도 한 명 한 명도 이제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하지 아니하면 지키기 어려운 데다. 그런데 사람 의지하고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을 못 지킨다. 지키고 있다고 착각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그의 말씀은 진실이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자신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화살들을 이겨낼 수가, 감당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으시기 바라고, 말씀으로 모든 세상 정신을 이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방패 삼아서 믿음의 생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진리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복음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교회마저도 복음 전하지 않고 교회마저도 성경을 강조하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목사들마저도 성경보다 자기 메시지를 더 강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역으로,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진실하니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지키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붙잡고 나를 지키시도록, 주여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는 길은 오직 성경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 이 시대지만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제1순위에 두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답을 더 내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며 진실한 것으로 믿고 그것으로 방패 삼아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